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드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성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새중앙총회 제3대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비상정권위원회에서 최영순 목사님을 3대 총회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선증을 이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목사님 나오시고 총회장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증 제3대 총회장 최영순 목사. 위에 분은 주 2021년 12월 29일 실시한 비상정권위원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이를 축하하며 당선증을 수여한 주 2022년 1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중앙총회 행정부총회장 김교원 목사. 펴신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요. 좀 이렇게 바로 세우셔서.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신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김종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중앙총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지경신학을 사랑하여 주셔서 제3대 총회장으로 우리 최홍순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와 뜻이 계셔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해 2022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로 비전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을 잡아주며 아버지 끌어주며 일으켜 세우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알 수 없으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총회장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행정부총회장님 김기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구자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용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숙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행정부총회장 김기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면은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지식과 기술도 있어야 하고 어느 간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또 지도력과 지혜도 겸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이라고도 하고 신념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치는 현장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기력도 잃고 의욕도 상실하고 양만마저 다 사라진 팔순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시는 거예요. 50년간 저 노예로 살아오면서도 노예인지 몰랐던 번동과 월계동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노예문에 완전히 젖어버린 그 할 길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아니 우리 최영순 총회장님께서 마음 깊이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간절한 소원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나이는 너무 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이 타성이 되어서 이제는 당연한 듯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듭 사용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모세는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 속에 무엇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라는 변명을 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럴 수밖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믿는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극구 사용을 했습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면 자기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핑계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변명을 이런 지혜에 묵살하시고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누구 앞에서 그따위 변명 따위를 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만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모세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무나 무자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세를 하나님같이 보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훌훌 털고 일어나 가라 명령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소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묻지 않으세요.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능하도록 하시며 부르십니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셋째는 깊은 지혜와 크신 경륜 속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모세를 이 세상에 내셨습니다. 또 그 경륜 안에서 이제 그를 들어쓰시고 하십니다.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 역사에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표적과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래도 번듯한 총회 사무실하고 그리고 신학교 강의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갈 줄 몰랐을 겁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세에게 지팡이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네가 내게 있는 것의 의미를 알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태생부터가 비상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태어나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날강에 떨어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무물을 익힌 것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벌어져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키운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80년간 긴 과정을 준비하셔서 오늘 모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신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우린 이 소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지식, 물질, 지위, 그 모든 것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 혼자 잘 살라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내라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어서시고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이 땅에서 내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 데려가실 수밖에요. 진실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내게 있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누구냐? 내게 있는 내가 가진 바 그것을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을 잠깐 살펴봅시다. 던지라, 잡으라, 넣으라, 취하라, 부으라,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추라. 모두가 명령어들입니다. 던지라 하시면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냐고 물을 것 없습니다. 잡으라 하시면 잡고 건너라 하시면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팡이 사건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 말 안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또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표징, 곧 믿음을 주게 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전상에서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그에게 주시는 지시입니다. 보십시오.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재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외에 모세상을 보십시오. 그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지팡이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적을 베풀 때에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에도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도 그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나 화가 치민 나머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꽝꽝 내리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크고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뭔가 그럴듯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10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역시 그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손에 뭐 들려진 것도 없고 또 모세란 사람 자체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가진 약점,